경북 상주 부원교회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교회에 어느 한 여성도가 등록을 했는데 시집 온 이 여성도 시어머니와 그리고 남편, 안 믿는 불신자 가정에 시집을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 신실한 이 딸이 시집 오면서 내가 이 집에 시집을 오기는 오는데 이 가정이 안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까지 믿음 생활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주일 성수하는 거나 혹은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그런 것을 허락해야 됩니다. 워낙 교회 안에서 예쁘게 자란 며느리 그리고 아내의 까민지라 이 안 믿는 시어머니와 또 이 남편 되는 사람이 그거 다 괜찮다, 전부 다 허락하겠다. 그래서 시집을 왔습니다. 시골 농사꾼의 집안이기 때문에 매우 바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되면 여전히 교회 나오고 또 주일 성수 잘하고 혹은 또 교회에서 봉사할 것이 있으면 이렇게 봉사를 잘 했습니다. 이제 이 시어머니와 남편은 불만이 대단합니다. 야, 꼭 교회를 그렇게 빠지지 않고 나가야 되느냐? 좀 농사철 바쁠 때는 늙은 시어머니 좀 도와줘야지. 너 혼자 이렇게 예쁜 옷 입고 교회 나가면 되느냐? 그래 불만 있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일만 되면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다가 주일만 되면 이렇게 교회를 나가는 것입니다. 옛말에 머슴을 두느니 며느리를 본다고 또 한 식구가 돼서 공짜로 이렇게 같이 고생을 할 것을 기대했지만 그래도 이 신앙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손이 귀한 이 집에 옥동자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그 손자를 보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니까 이 모유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모유가 나오지 않으면 아기의 생사와 결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며느리가 얘기합니다. 어머니, 젖이 안 나오네요. 그러나 어머니께서 남편과 같이 목사님에게 가서 기도받으면 모유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교회 가서 목사님께 한번 기도를 받으십시오. 며느리의 요청이나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그 금쪽보다 귀한 손자의 그 생사와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시어머니와 이 남편이 목사님에게 쑥스럽지만은 찾아가서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우리 며느리 모유가 좀 터지도록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 목사님 말씀합니다. 내 기도를 해주겠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 교회를 나올 수 있냐고. 그 약속해야 내가 기도해 줄 수 있다고. 그러니까 볼 거 있겠습니까? 예, 교회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시어머니 머리에 손을 올려놓고 간절히 며느리가 모유가 좀 터지도록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날 터져버렸습니다. 콸콸 쏟아지는데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부터 시어머니와 남편이 교회를 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한날 한시에 그 안 믿는 시어머니, 남편, 그 다음에 이 세댁 집사로 임명이 된 겁니다. 이 경북 상주 부원교회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면 만사가 형통한다. 신앙생활하면 만사가 승리한다.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입에서 자주 오르내리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복된 날, 복된 사람 이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구체적으로 우리 인생이 복된 날이 될 것이고 복된 사람이 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진리를 선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된 날 복된 사람이 되려고 할 것 같으면 첫째,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은 안식일에 쉬어야 한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1절을 볼 것 같으면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아멘. 하나님조차도 안식일 날 주일 날 쉬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쉬셨다고 하면 우리도 쉬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쉬신 날에, 안식하신 날에 우리가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후배 선교사들에게 강의와 혹은 집회와 혹은 권면을 할 때 선교사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님, 쉬면서 좀 하세요. 좀 부부끼리 이렇게 좀 놀러 좀 가세요. 그리고 가족들과 같이 즐겁게 시간을 좀 만들어서 쉬면서 선교를 하세요. 왜냐니까 선교 현장에 가보면 선교사님들이 죽을 똥살똥 선교하셔서 부부의 문제가 생기고요,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요, 집안에 문제가 생긴 선교사님들의 모습을 볼 때 그렇게 안타까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쉬라고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중단하고 쉬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님들에게 도리어 열심히 선교하세요. 부름받은 나선님은 어디든지 가오리까 열심히 죽으라고, 그렇게 하지 않냐고. 선교사님 쉬세요, 쉬면서 하세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 말에 큰 위로가 되나 봅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저를 볼 때 저를 굉장히 좋아해요. 왜? 쉬라고 하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이 진흙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우리는 연약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강하지가 않아요. 사내 대장부라고 뻥뻥거리지만은 아내 말 한마디에, 자녀 말 한마디에, 아는 사람 말 한마디에 그만 밤잠을 못 자고 상처와 그리고 마음의 고통을 앓고 있는 것이 뿐만 아니라 또 뭐 여자는 강하다고, 뭐 여성 상위시대라고 아무리 말을 하지만은 자녀 말 한마디에 엄마는 상처를 받아가지고, 남편의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 고통을 몇 날이고 견딜 수 없어 하는 것이 우리들 사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연약하고 몸도 연약하고 마음도 연약하고 금방 지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골병들게 일하라, 무조건 일하라 그러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나도 안식일에 쉬었다, 너희들도 쉬거라, 그리고 복을 받아라, 쉬라고만 말씀했다면 우리는 주저할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쉬라고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희가 안식일에 쉰다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이게 소망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기와 탐욕과 무서운 경쟁 속에서 쉬지 못하고 인생의 폭주를 하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쉬라, 그리고 복을 받으라. 이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격려가 됩니까? 쉬지 못하는 것은 정신적인 면에서 일종의 병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쉬면 불안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쉬지 못하는 것은 신앙적인 면에서 보면 불신앙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다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40년 동안 매일매일 광야 길을 걷는 이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하루도 빠지 않고 만나를 내려주신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실하심과 그 우리를 챙겨주시고 우리를 먹여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이 만나 속에는 네 가지 진리가 그 속에 있는데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에 이틀치를 주지 아니하시고 매일매일 하루치를 주신 겁니다. 이것은 바로 사람은 하나님만 믿고 매일매일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틀치를 줘가지고 사람이 하루를 먹고 하루치를 남겨뒀다면 사람은요 하나님을 보지 않고 만나를 보는 것입니다.
자기가 쌓아놓은 걸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에게 있는 능력과 자기에게 있는 그 소유된 그 무엇을 사람은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뭐가 있다는 자체, 평안하다는 자체, 그리고 뭔가 부족함이 없다는 자체가 가만히 보면 신앙적인 면에서 본다면 결국 그것만이 복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실 때 이틀치를 주지 아니하시고 하루치만 이렇게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응답해 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이러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 하루치만 갖고 와야 되는데 이틀치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먹다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루치만 갖고 오라고 그러는데 그 남은 게 어떻게 됐습니까? 출애굽기 16장 20절을 보니까요,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예, 그 먹다 남은 만나가요 완전히 벌레가 다 돼가지고서 집안에 우글우글거리고 냄새가 천지를 진동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 것입니까? 인간의 욕심과 불신앙이 본인에게 얼마나 해로운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만나에 대한 세 번째 우리에게 주는 진리는 하나님이 일주일 가운데 유일하게 이틀치를 가져오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안식일 첫날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4절을 보니까요,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아멘. 여러분, 평일에 만나를 조금만 더 갖고 와서 남으면요 그게 벌레가 되고 독한 냄새가 되었건만 안식일 전날에 이틀치를 갖고 와가지고 하루치를 먹고 하루치가 남았는데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신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식일을, 얼마나 오늘 주일을 하나님의 날, 거룩한 날, 이날만큼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생생하게 두 눈으로 똑똑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 주일은 복의 날인 것입니다. 복된 날인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 주일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바로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로 어떤 사람은 어떤 연구인지 안식일 날 밖에 나가서 만나를 가지러 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16장 27절 보니까요,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아멘. 아무것도 얻지 못한 것입니다. 허탕친 겁니다. 이것이 주는 교훈이 뭡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에 주일에 무엇을 얻어보려고, 무엇을 더 벌어보려고 나간 인생들에게는 결국은 아무것도 생기지 않고요, 허탕치고요, 하나님이 안식일날 나가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식일이 주는 그 영광스러운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만 쌓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광야 생활에서 절대적인 하루하루의 양식인 이 만나 사건은 바로 전부 다 안식일과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안식일을 잘 지켜라. 안식일이 바로 복된 날이다. 안식일에 쉬어야, 주일날 쉬어야 너희들은 바로 복된 사람이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복된 날, 복된 안식일이 복된 사람이 되려고 하면요, 엿새 동안 힘써서 일을 해야 합니다. 9절인데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아멘. 여러분, 사람이 일한다는 것은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본다고 하면 일한다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병상에 있는 사람이 병상에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일 못합니다. 그 사람은 내가 일할 수 있는 건강만 주어진다면 뼈 빠지게라도 내가 일할 수가 있다. 나에게 일할 수 있는 건강만 주어진다면 그 사람은 간절한 소원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은퇴해가지고 여러분 집에서 하루에 삼시기가 돼가지고 새끼 부담스럽게 이렇게 밥만 먹으면서 집에서 보내는 사람은 내가 젊은 날에 직장 다닐 때 사업을 할 때에 이른 아침에 아내 배웅을 받아가면서 하루 종일 나가서 일하고 고달프게 일하고 그다음 뭐 여러 가지 힘든 일도 많았지만은 저녁에 집에 퇴근해가지고 아내가 따뜻하게 영접해주고 따뜻하게 밥을 해주고 그러면서 내가 젊은 날에 그렇게 일했던 그날이 그리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하기를 원하지만은 직장이 없어가지고서 좌불안석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야 하는 사람에게 내가 직장이 있고 일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참으로 마음에 그 복된 것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6일 동안 힘써서 일한다는 자체는 바로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하고 주일이 됐습니다. 안식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루 온전히 쉬면서 보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너에게 안식일에 복을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복된 날은 바로 안식일이요 주일이요, 복된 사람이 되는 것은 바로 안식일 안에 들어오는 것이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요 주일을 지키는 것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있잖아요. 안식일날 당장 일하면요 뭐가 우리가 생겨요. 안식일날 주일날 교회 나가서 봉사하고 하루 종일 예배드리고 그런 사람에 비해서 안식일 일하러 가면요 뭔가 자기가 사회적으로도 앞장서는 것 같고요, 성실한 남편인 것 같고요, 내가 가정을 위해서 아주 고생하는 것 같고요, 할 말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봤자예요. 여러분,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30년 지나고 남는 건 뭐예요? 병밖에 없어요. 주름살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아내가 있잖아요. 여보 고생했어. 당신 일요일날도 쉬지 못하고, 그때는 일요일이겠죠. 일요일도 쉬지 못하고 막 직장 가고 사업번을 하고 당신 너무너무 그런 것입니까? 50만 넘으면요 남편에게 얼마나 막 목소리가 커진지요. 당신 뭐 그래도 뭐 당신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난 골병들이 일했는데 해준 게 없대. 두드려 펼 수도 없고. 그리고 말이야 일요일도 쉬지 않고요 뭐 그냥 그야말로 골병들이 일한대요. 그래서 뭐 좀 돈 좀 조금 쌓아놓으면요 자녀들이 아버지 수고했어요, 아버지 골병 들게 일했네요. 그래서 아버지 아픈 거 안쓰러워요, 아버지 제가 안마 해줄게요. 안마 뭡니까? 그 아버지 인정도 안 해줘요. 내 몸 아프면요 아픈 사람만 괴롭고 아픈 사람만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은 일하지 말고 좀 가족도 같이 밥도 먹고 자녀도 좀 이렇게 한번 살펴보고 가정도 좀 돌보고 무엇보다도 안식일에 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 복은요 무궁무진한 복이 하나님의 그 숨겨놓은 무궁무진한 나에게, 나 각자에게, 남편은 남편에게, 아내는 아내에게, 자녀는 자녀에게 주시는 복이 여러분 무궁무진한 줄로 믿으시고 여러분 그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전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6살 7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지금까지 주일날 안식일날 그 빠진 날이 좀 있는가? 그 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했을 때 그 뭐 공부한답시고 뭐 한답시고 또 뭐 직장에서 뭐 나오랍시고 몇 번 제가 그것도 몇 번 뭐 5번 또 될까 말까
근데 20살 때 예수 만났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어요. 그래서 청년 시절, 평신호 시절, 집사 시절 20살 때 예수 만나고부터는 주일날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기도회, 토요일날 청년 예배, 찬양대, 주일학교 교사, 제가 빠진 적이 없어요. 좀 믿어지지 않아서 눈만 꾸먹꾸먹하는 분은 불신앙의 사람이에요. 근데 얼굴에 존경의 눈을 가지고 나도 저런 믿음 생활하겠다는 분은 복 받을 사람이에요. 얼굴색이 다 달라지네요. 여러분,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제가 신학교 다니고 목사 되면 그러겠건이잖아요. 근데 청년기잖아요. 20살부터 신학교가 10년이라는 세월이잖아요. 10년 세월에 저도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요, 여러분,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 토요일 날 청년 예배가 있잖아요. 그리고 찬양대 또 매주 서야 하잖아요. 그리고 주일학교들도 가르치잖아요. 근데요, 제 생각에 그거 빠진 적이 거의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제 여러분 제가 많이 말해서 잘할 거예요. 충남 예산군 예산읍 간양리 일고 두메 산골에 땅 한 평 없는 가난뱅이, 아침에 늦게 해가 떠요. 왜요? 산 때문에. 저녁에 일찍 해가 져요. 왜요? 산 때문에. 그러한 두메 산골에서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고 20살 때 성령을 체험하고 예수를 만나고 또 예수에 미쳐버려가지고서 지금까지 55년 이상 주의를 지키고 왔더니,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서니까 박목사인가 보다 하지만 밖에 나가면 제가 대단해요. 제가 세계적인 사람이에요. 정말 교단에 가도 제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얼굴색이 조금 달라졌네요. 할렐루야. 상상 못할 복을 받아요. 정말 상상 못할 복. 내가 노력해서 이런 복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내가 아무리 머리 쓴다고 해서 좋아요. 내가 뭐 공부해가지고 박사가 되고 내가 뭐 공부해서 뭐 사업자 하나 그럴 때 이렇게 또 물어봅시다. 마음 편안합니까? 여러분 행복합니까? 부러울 것이 없습니까? 모든 사람이 존경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여러분 답변할 게 몇 개 있냐고요. 그리고 그걸 누가 알아줍니까? 아내가 정말 그 고생한 남편을 정말 마음 중심으로 귀하게 여깁니까? 아닌 것입니다. 우리를 알아주고 우리를 도와주고 나 힘들 때 나를 붙잡아주고 내가 아플 때 내 아픔을 쓰다듬어주고 내가 넘어질 때 나를 일으켜주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늙으면 병들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고 우리의 기쁨도 하나님밖에 없고. 할렐루야. 복의 날을 지켰더니 제가 한 것은 복의 날 지켰어요. 그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복의 날을 지켰더니 복된 사람이 되었더란 말이에요. 복된 날 복된 사람이 되려면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을 보니까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아멘. 여러분, 안식일 주일이 우리 날이 아니에요. 내 날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하나님의 날인즉. 그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안식일을 쉬라고 하니까 야 좋다 쉬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쉬라는 말인 것입니다. 안식일 전날에 하나님이 만나를 이틀치를 줬단 말이에요. 안식일은 밖에도 나가지 마라. 쉬라 쉬라 쉬라.
왜 그랬냔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날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주일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교회 봉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대 찬양을 하고 주일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만나팀에서 온 성도를 점심을 대접하고 주차팀, 차량 안전팀, 카페팀, 그 많은 팀에서 우리가 주일날은 예배를 드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 낮 예배는 물론이지만은 우리가 주일 저녁 예배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낮 예배만 드리는 반쪽 안식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11조도 온전히 드려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주일 성수도 낮 예배도 드리고 저녁 예배도 드려야 그것이 바로 주일 성수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안식일을 바로 지키는 것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 주일에 다른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계획 세우면 안 되고 가족끼리 저녁에 식사 모임이다 혹은 무슨 여행 간다 무슨 계획을 세운다든가 혹은 손님 만난다든가 아니면 내가 주일 낮 예배만 들고 저녁에는 좀 편히 집에서 TV 보면서 쉬어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주일 성수가 아니라 주일 성수는 아침 예배도 드려야 되고 저녁 예배도 드려야 그것이 온전한 주일 성수가 됐어. 그래서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데이, 영어로 말하면 데이예요. 데이는 하루를 말하는 거예요. 하루는 24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낮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저녁 예배까지 드림으로 주일 성수해서 주일날이 복된 날이 되어서 여러분 복된 사람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안식일 지키면 어떤 복을 받아요? 첫째는 물질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치 잘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물질의 축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주일 잘 지키고 망한 사람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잘 믿고 망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메가스터디 엠베스터 김성호 대표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온라인 그 학원 사업으로 크게 성공한 사람으로 알려지만 그는 원래 마산에서 약국을 6일 약국이라는 약국을 경영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대학을 졸업하고 600만 원 빚을 내가지고 3평 반짜리 상가를 얻어서 약국을 이렇게 오픈했습니다. 그런데 1년 후에 빚을 다 갚고 10년 만에 200배의 매출을 올리는 성공적인 인생이 됐고 마산에서 6일 약국을 모르면 간첩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가 어떻게 이렇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는가? 그의 책에서 그 비결을 2가지 말하고 있는데 첫째가 내가 이렇게 성공한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은 첫째가 주일 성수했다. 2번째가 나의 마크는 친절이다. 이렇게 2가지를 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약국 이름이 6일 약국입니다. 6일 약국이라는 것은 6일 동안 일하고 주일은 문 닫는다. 그래서 약국 이름조차도 6일 약국인 것입니다. 그는 시골의 가난한 교회 목사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은 단 한 가지, 그는 바로 주일 성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손해를 각오하고 주일 성수를 철저히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김성호 이 사장에게 어마어마한 갑부가 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에서 조금 몇 분 그저 주일도 안 지키고 주일날도 가서 일하고 사업장 문 열고 돈 좀 벌어보겠다고 까작까작 호미로 까작까작 하지만은요, 여러분 살다 보면요, 나중에 보면요, 잃는 게 너무나 많아요. 내 인생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후회하는 인생이 돼요. 그리고 버림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아무쪼록 주일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철저한 사랑과 하나님의 보장받고 여러분 이 땅 살아갈 때 후회 없는 인생들이 전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일 안식일 지키는 사람이 물질 축복뿐만 아니라 2번째는 은혜의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는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반드시 교회에 와야 되는 것이고 예배에 참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떤 일을 만나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이 한 치 앞을 모르는 이 땅의 선택 기로에 놓여있는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교회 나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가지고 우리가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지혜가 바로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반드시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 축복을 받습니다. 교회가 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5년 다녔어요, 10년 다녔어요, 15년 다녔어요, 20년 다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내 교회가 아니에요. 내 마음의 반이 내가 다니는 동안 교회야, 내가 다니는 동안 내 교회야. 근데 내 마음의 반은 언제든지 교회를 떠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교회 생활한다면 얼마나 신앙에 손해가 되는지 몰라. 가정도 그렇잖아요. 내가 괴로우나 즐거우나 이 가정이 내 가정이다. 죽든지 살든지 내가 내 가정을 지켜겠다. 그런 사람은요, 마침내 가정을 끝까지 지키고 남편의 문제가 있든 아내가 문제가 있든 자녀가 문제가 있든 마침내 그 사람은 웃을 날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내 교회다 할 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교회가 내 교회라고 여겨질 때 그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주의 종을 사랑하게 되고 장로님들을 존경하게 되고 성도를 사랑하면서 교회가 어려움 당할 때 기도하고 교회가 즐거울 때 같이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만 생각해도 은혜가 되고 교회만 생각해도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내 교회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생기느냐? 그건 바로 주일날 교회 나와서 주일을 성수하고 주일마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안식일을 잘 지킬 때 우리들은 교회에서 교회 축복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존영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주일날 빠지지 않고 교회 나오는 성도 교인들이 존경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그가 집사가 되고 아무리 교회 중직이 돼도 주일날 걸핏하면 빠져요. 이래서 빠지고 저래서 빠지고. 그럴 때 성도들이 그 성도에 대해서 어떤 성도가 존경하는 것입니까? 교회 직분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 안수집사 세웁니다. 교회 권사를 세웁니다. 교회 장로를 세웁니다. 그럴 때 성도들이 어느 분을 존경하고 어느 분을 세울 겁니까? 주일을 빠지지 않고 주일 신앙을 잘 지키는 사람.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존경받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 사람은 은혜를 받아 세상을 이기는 그러한 종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또한 그 사람은 건강의 축복뿐만 아니라 가정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힘써 일하고 주일날 쉬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사람에게 건강의 복을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콜로라도 주립대 3개 대학에서 연구진들이 9년 동안 22,000명을 상대로 신앙생활과 수명의 연관성을 연구 분석하여 보니까 예배 정기적으로 참여한 사람이 불신자보다 몇 년? 7년 더 오래 산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 먹지 말아야 될 거 안 먹어요. 마시지 말아야 될 거 안 마셔요. 그 아무 예수 믿는 주일마다 쉬어요. 교회 나와요. 예배 드려요. 은혜를 받아요. 성령 충만해요. 건강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슨 신학교 교수들이 연구조사한 것이 아니라 일반 대학, 그것도 세계대학, 그것도 하루 이틀째가 아니라 9년 동안 2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예배 참여하는 사람들이 불신자보다 7년 정도 더 오래 산다. 그냥 7년 장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입니까? 할렐루야. 인구학 전문지인 데모크라피지의 종교와 수명의 논문도 매주 예배 참석자의 평균 수명이 82세인데 불신자 평균 수명은 몇 살이라고요? 75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장수하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전부 다 주일을 지키고 주일날 쉬고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과 같은 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건강하시고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장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도 평안하고요, 건강하고요. 어느 청년이 자기 할머니에 대해서 글을 썼어요. 나는 할머니 신앙을 혐오한다. 나는 어렸을 때 할머니 신앙 혐오했는데 할머니 신앙은 샤머니즘 쪽이고 할머니 신앙은 유별나고 할머니 신앙은 보니까 너무너무 이상해서 나 할머니 신앙 싫어했다. 그런데 내가 청년이 되고 믿음이 들어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내가 본받을 그러한 신앙의 모델은 할머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글을 쓴 거면 할머니는 이 청년 어렸을 때에 야 대통령 만날 때 옷을 무슨 옷 입고 가냐, 내가 지금 하나님 만나러 가는데 어떤 옷을 입고 가겠냐. 그래서 토요일마다 할머니는 주일날 갈 옷을 이렇게 예쁘게 아름답게 준비해 놓고 주일날 그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또 주일에 할머니 가면 토요일날 보니까 언제나 그 숯불에다가 인도에 가가지고서 그 옛날 지폐 그 1원짜리 빨가스름한 거 다 구겨지고 근데 그걸 펼쳐놓고 물을 쫙 뿌린대. 그리고 인도다가 데린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뭐 하려고 그래? 하나님께 헌금하려고 그래. 뭐 하나님에 드리는데 뭐 그렇게 다려가지고 그렇게 그냥 드리지. 아니야, 하나님 앞에 구겨진 돈 깨끗하게 해야지. 그래가지고 그 돈을 다려가지고 이렇게 할머니가 하느라 성미를 때 기도하면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날 뭐 다 준비하고 주일날은 음식 준비하고 주일날은 이른 아침에 예쁜 옷 입고 헌금 싹 준비하고 아주 환한 웃음 가지고 싹싹 교회 간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 믿도록 저렇게 샤마림처럼 믿고 뭐 산신령 믿는 것처럼 믿고 뭐 저렇게 예수를 유난하게 믿냐고 딴 사람들은 그렇게 안 믿는데 해서 어려서 할머니 신앙을 제일 혐오했는데 이 청년이 은혜를 받고 신앙이 들어가 보니까 나는 할머니 신앙 최고다. 나는 우리 할머니 신앙은 내 신앙인의 모델이다. 그래서 이 청년이 은혜를 받고 깨달아가지고 그 쓴 글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복이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자녀들이 내 신앙을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 자녀들 있잖아요. 먼 훗날 여러분들 다 원하는 게 뭐예요? 내 자녀들이 다 예수를 믿고 내 자녀들 은혜 받는 게 우리 적어도 교회 다니는 우리 부모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자녀들이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앞날에 교회를 다니는 것이 우리 기도 제목이고 그렇게 원한다면요 부모에 대한 평가는 한 가지인 것입니다. 신앙만 평가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먼 훗날에 부모에 대해서 우리 부모가 얼마나 열심히 세상을 살았냐, 얼마나 돈 벌었느냐, 얼마나 세상을 최선을 다해서 살았냐 절대 평가하지 않습니다. 먼 훗날 우리 자녀가 평가할 때 자녀가 적어도 예수를 믿는다면 평가는 이건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정말 그렇게 바쁜 중에도 주일날은 교회 나가고 그렇게 그래도 나름대로 최선 다해서 우리 아버지 믿음 생활했노라. 우리 엄마 그래도 그 어려운 중에도 막 기도하고 그저 그 어려운 시간 내서라도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정말로 우리 엄마의 신앙을 내가 본받겠노라고.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자녀들이 예수 안 믿으면 몰라도 우리 모두 우리 자녀가 예수 믿기 원하는데 우리 자녀가 다 은혜 받기 원하는데 그게 우리 기도 제목인데 먼 훗날의 부모에 대한 평가는 우리의 삶을 평가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 자녀는 자기 자신 신앙의 모델을 삼을 거냐 아니면 내가 부모처럼 예수 믿지 않겠다 하는 여러 자녀의 등 뒤에서 여러분 신앙의 적인 면에서 우리들의 신앙에 대해서 자녀들이 정말로 본받지 않겠다고 하는 그러한 아쉬움과 자녀 앞에 부끄러운 우리 부모가 될 거냐. 여러분 오늘 자녀들이 여러분 신앙을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먼 훗날에 반드시 자녀는 우리를 평가할 때 여러분들 자녀들의 앞에 본이 되고 모본이 되고 그 신앙을 아름답게 본받겠다고 하는 여러분 자녀들이 되도록 여러분 이 믿음의 길 가기 바랍니다.
이것은 슬픔의 길이고 실패의 길이고 눈물의 길이고 아픔의 길이 아니라 여러분 안식일 주일을 잘 지켜서 낮 예배도 드리고 저녁 예배도 드리고 거저 주일 성수 잘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안식일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 이 복을 다 받으셔서 복된 사람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왜 이리 허약하고 빈약하고 힘이 없는 것일까요? 하나님, 내 자신은 물론 가정까지도 자녀까지 영적으로 빈곤함을 면치 못할까요? 하나님이 험난한 세상 속에 우리의 삶이 안정되지 못하고 우리 가정이 안정되지 못하고 바람에도 휘청거리는 우리의 심령 그리고 우리 가정이 되어가는 것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신앙의 대획을 긋는 철저한 안식일 신앙, 주일 신앙의 빈곤에 있지 아니한가 이 시간 말씀 앞에 고백하며 아버지 소나무처럼 사시사철 푸른 청청 흔들리지 아니하는 신앙의 행진, 축복의 행진, 영광의 행진 우리 집안 가문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철저한 안식일이 복된 날이 되게 하시고 주일을 지킴으로 복된 사람으로 이제 세상 방법 다 써봤지만은 이제 이 방법으로 고집스럽게 이 외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시고 가정을 돌봐주시는 그 복되고 평강과 영광과 간증과 감사에 우리 발자취마다 발견되어지는 그 은혜에 복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당 문 나섭니다. 엿새 동안 힘써 일하되 날마다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게 하시고 기도와 찬양과 전도의 입술이 닫혀지지 않게 하시고 믿는 사람다운 언행으로 세상에 빛진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심이 오늘도 주의 뜻과 명령과 축복의 약속을 받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가정 위해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병상에 있는 모든 환우들 위해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